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쥐어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사랑의 능력으로 발생되어지는 변화입니다.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안 되죠.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무기의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평화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동원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을 사용하지 말아라,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력을 동원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사랑의 증거물이요 사랑의 전표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몸에 소유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루즈벨트 아내가 남편이 39살 되었을 때에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루즈벨트가 걱정입니다. 건강할 때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소아마비가 와서 휠체어까지 타게 되는데 나를 사랑할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내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합니까? 돈을 잘 벌 때, 못 벌 때 동일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할 때, 몸이 아플 때 동일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동일하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되고 동일하지 않다면 가짜 사랑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 중 어느 아이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의 차이를 느낀다면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녀는 자녀로서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가 갖추고 있는 조건을 사랑하다 보면 그 조건이 상쇄되어지면 사랑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처럼 사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랑입니다. 동일하게 독생자를 주셨고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무서우리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가간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사랑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며칠 머물다 보니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보다는 동생 라헬이 더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 전개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정말 이성이 아닌 같은 남성 간의 아름다운 의의 사랑을 나눈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정말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판단하고서 어쨌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사전에 다윗에게 일러줘서 다윗을 피하게 만드는, 아버지에게는 오히려 적이 되어 있고 다윗에게는 친구가 되어 있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사랑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결국 사울왕이 죽고 세 아들 같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요나단도 죽습니다. 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고백한 것이 사무엘하 1장 26절인데요.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표현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힘이 안 들어서 안 든 것이 아니고 힘이 들지만은 힘들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야곱이 라헬 사랑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머슴살이 하는데 수일같이 느꼈다. 참 사랑, 능력 있는 사랑의 삶이 되면요,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나눈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정복함으로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사랑은 시간을 정복합니다. 시간. 사랑은 많은 세월을 정복합니다. 결국 야곱을 보세요. 라헬을 얻는데 전체가 14년이 걸립니다. 우리 생각에 지하이면 여자 없나?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년도 모자라가 또 7년을 더하게 되는 이 사실을 보면은 참 사랑은 시간을 정복합니다. 세월을 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데이트할 때에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1시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2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화내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와주어서 고맙다, 그런 말을 건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부된 자로서 단장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 사랑은 반드시 시간을 정복하고 세월을 정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감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7년이 되어서 이제 사람을 초청해 잔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야곱이 방 안에 있는데 외삼촌이 딸을 데리고 옵니다. 딸을 데리고 와서 다소곳이 넣어주는데 얼굴 확인도 안 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지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약속을 어겼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고백합니다. 우리 이 지방의 풍속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사실 그러면 깨놓고 얼마든지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속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외삼촌을 해치고 싶고 죽이고 싶도록 밉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표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7년을 더 살겠습니다. 7년을 더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4년을 기다린 것이 되잖아요. 어쨌든 참 사랑은 그런 감정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미래의 불확실성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8장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한 일이라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사랑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바울도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여러 군데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난을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게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갚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작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바로 알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환경이 와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간 것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잡혀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 이튿날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다시는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전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응수를 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작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도 부정했던 베드로인데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질병도 이깁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회생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경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250페이지에 보면은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에 대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한 여인이 예정일보다도 12주 일찍이 상둥이를 출산합니다. 몸무게가 1kg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큰 결함을 안고 있었는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안 된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병세가 악화돼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의 19년 차 간호사로 있던 게일이라고 하는 여간호사가 의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자. 인큐베이터에 한 사람씩 넣잖아요. 그런데 상둥이가 태 안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 인큐베이터에 넣자. 의사들의 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말을 듣고 의사가 허락을 합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건강한 아이가 그 같이 들은 아이의 손을 얹습니다. 그 사진까지 제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죽을 것 같았던 아이가 생존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혈압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한 신문사 기자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포옹하고 있는 상둥이 사진을 찍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 생명을 구하는 포옹. 그런데 그 아이들이 14년이 지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옹할 때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눈으로 마주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사랑으로 손잡아 주는 것, 사랑의 미소, 사랑의 눈길,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아픈 동생을 구한 생명의 포옹처럼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식물을 길러본 분들 권사님 아시죠? 사랑을 얼마나 솟였나에 따라서 식물도 자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손길을 가면 잘 살던 식물도 죽어 나옵니다. 죽어가던 식물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가면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말을 짜증스럽게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 질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죄도 극복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깁니다. 어떤 악조건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승리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든든히 세우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지역사회도 국가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지켜주고 우리 모두를 지켜줍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십시다. 옆에 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래요? 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회 봉사주일입니다. 봉사, 참된 봉사는 사랑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언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